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지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같이 읽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19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돔과 소돔성에 있는 롯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앞에서 본 말씀처럼 13장에서 롯은 아브람과 헤어졌습니다. 함께 있다가 헤어졌죠. 그리고 어디로 갔죠? 소돔으로 갔죠. 소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장에 넘어가 보면 전쟁이 있었죠. 네 나라하고 다섯 나라하고 연합으로 싸웠고 그때 소돔이 이제 지게 되고 소돔의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죠. 그때 롯도 함께 끌려갔죠. 롯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인들을 데려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소돔도 건져내고 롯도 건져냈잖아요. 바로 요때에 롯은 아브라함 곁으로 돌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요때. 이게 아브라함 곁으로 갈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소돔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그가 잘 살아보겠다고 소돔으로 왔지만 엄청난 전쟁이 있고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것이죠. 분명히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 곁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소돔에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기회가 생겼는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돌아갈 기회를 분명히 주거든요. 내가 소돔에 있을 때, 여기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이야기하거든요. 환경이 소돔일 때 분명히 돌아갈 기회를 주십니다. 그 돌아갈 기회가 사인으로 온단 말이죠. 그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돌아가지 않은 롯에게 어떤 일들이 있는지가 19장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롯이 요 14장 전쟁이 있을 때 돌아갔어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걸 한번 살펴보면 오늘 19장으로 와서 1절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어디 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성문에 앉아 있다. 이 말은 그냥 성문이 있는데 롯이 거기 앉아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표현은 롯이 소돔 땅의 장로 내지는 법관 이런 위치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에도 그 룻기 말씀을 보지만 룻기에서도 조금 이따 나오는데 룻이 성문에 앉아서 거기서 장로들을 청하고 거기서 중요한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성문 요 앞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법정이었던 거예요. 법정. 그래서
법정에서 거기 법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그 마을에 가장 어른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소돔 땅에 롯이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간 거거든요. 이 롯이 이민을 온 겁니다. 원래 소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살다가 이민 온 사람인데, 요즘도 이민은 참 어려운 건데 롯이 이민을 가가지고 전혀 낯선 땅 소돔에 가가지고 상당히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이제 소돔의 위치인데요.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살 때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또 왕족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조카인 롯도 그만큼 또 부유했던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어떤 아이를 낳을 거다, 내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는 굉장한 기대를 갖고 떠났던 것이 분명한데, 롯은 그렇게 떠난 건 아니고 이 큰아버지를 따라간 것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도 상당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큰아버지 따라가면 분명히 이곳보다도 더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갈대아 우르보다도 새로운 곳에 가면 더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한 거죠. 굉장히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도 과감하게 소돔 땅으로 간 거예요. 지금 요즘도 성공에 대해서 엄청난 야욕이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친척들하고도 관계를 끊으면서도 성공을 추구하거든요. 굉장한 사람들이죠. 오직 성공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인데 롯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낭패를 보고 난 뒤에도,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서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도 아브라함을 따라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소돔 땅에서 이루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성공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목적으로 소돔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소돔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롯은 완전히 소돔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브라함 곁을 떠나서 소돔으로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완전히 소돔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로 가지도 못해요. 그 중간에 하나님과 소돔 사이에 끼어가지고 상당히 애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 근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자,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항상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 땅에 갔을 때 롯이 그들을 집으로 영접해서 쉬게 하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비슷한데 아브라함은 송아지도 잡고 융숭이 대접했는데 롯은 좀 인색하기 때문에 무교병 떡만 이렇게 대접하고 끝났죠. 그게 차이가 있을 뿐 잘 대접을 하고 영접을 한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때 당시에 보통 나그네를 보면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잘 대접하고 집으로 받아들이는 게 관례였습니다. 롯은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소돔 사람들은 어떠냐? 이들이 왔는데 소돔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거든요. 낯선 나그네들이 왔는데 소돔 사람들은 그만큼 사람들이 정이 없고 악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롯은 그들과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에 살고 있지만 그들과는 다릅니다. 또 보십시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2장으로 가서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말씀을 성경으로 찾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고 오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핸드폰 가져오신 분들 보아도 괜찮으니까 성경만 보세요. 그다음 계속 다른 거 보지 말고.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찾으셨나요? 여기 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여기 롯 얘기가 나왔는데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으면서 소돔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음란한 모습 그리고 불법한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상했다고 나와요. 마음이 상했다. 야,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롯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소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던 거거든요. 이것을 보면 롯은 소돔에 살고 있는데 완전히 소돔 사람처럼 되지는 않은 거예요. 자, 또 오늘 말씀으로 다시 앞으로 오셔서 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두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온 거거든요. 이걸 보고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남자들이 잔뜩 들이닥쳐가지고 짐승들처럼 발정난 짐승처럼 껄떡거리면서 이 집안에 있는 두 남자를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동성애자 했던 거거든요. 동성애자. 그래서 그 영어로 사데미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소돔, SOMEMY, 사데미라고 읽는데 그 사데미라고 하는 단어가 남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성애라는 뜻도 있고 수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다 소돔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소돔 사람들은 동성애, 짐승과 성적인 교합을 하는 그런 수간 이런 것들이 익숙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성애를 소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때 남자들이 잔뜩 롯의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그 남자들 내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이 사람들에게 7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에 7절 보시면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롯이 말립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려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8절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롯이 두 딸들이 처녀인데 내 두 딸들을 너희들에게 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9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고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걸 보면 소돔성의 이 롯이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게 이해가 되죠. 이 소돔성의 법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외부에서 온 사람이 그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소돔 사람들은.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도 우리를 재판하려고 하냐? 이렇게 하면서 거부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롯은 소돔 땅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걸 보면 소돔 사람이 된 건 아니었어요. 소돔 사람이 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소돔 사람에게 완전히 섞이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지도 않아요. 여전히 소돔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그 경계에 애매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롯의 신앙의 상태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지금 금요기도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우리는 소돔 같은 세상으로 완전히 가지 않아요. 그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소돔을 떠나서 하나님께 완전히 오지도 않고 그 경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머뭇머뭇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소돔성에 있는 롯과 같은 위치인데 이런 사람들은 늘 갈등이 많아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가지도 못해, 소돔으로 그렇다고 가지도 못해, 그 경계에서 갈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참 이 슬픈 거 하나가 뭐냐면 롯이 분명히 이 소돔의 법관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이 소돔성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그곳에 어른이 된 거예요, 어른이. 그런데 어른의 위치에 있는데 소돔 사람들이 롯의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건 옳은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롯을 밀쳐내면서 당신이 뭐 법관이라고 우리까지 판결할 거야? 이러면서 롯을 밀어내는 걸 보죠.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소돔에 살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돔 사람들에게 영적 파워가 없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롯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애매하게 중간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는 파워가 있을 수 없어요. 파워는 언제 생기느냐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를 하는데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고 온 나라에서 거기로 몰려듭니다. 사막으로 몰려들어요. 그곳에 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을 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막 외치니까 세리, 군인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서 굴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의 파워가 굉장했다는 겁니다. 파워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광야의 영성에서 나오거든요. 광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는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과 다른 곳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살고 추구하고 그들이 원하고 했던 삶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광야의 영성을 갖고 있는 세례 요한이 영적 파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롯도 소돔 사람들에게 영적 파워가 있으려면 소돔에 살고 있지만 소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애매하니까. 그래서 말이죠.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생활이 애매하면 자녀들에게 영적 파워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그 부모가 이야기해도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 부모의 파워는 돈이 많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영적 파워는 사회적으로 아버지가 엄마가 명성이 있으면 애들이 엄마 아버지 말에 굴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영적 파워라고 하는 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뚜렷하고 분명한 신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뚜렷하고 분명한 신앙. 자녀 앞에서 말이죠. 근데 그게 없을 때는 힘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롯을 정리해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완전히 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소돔에 살고 있다. 그렇다고 소돔으로 마음까지 간 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중간에 걸터 있는 사람이다. 이게 롯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정리가 되시죠? 자, 이런 애매한 신앙일 때 점점 갈수록 소돔의 공격이 심한 거고요. 소돔의 공격을 받으면서 자꾸 소돔에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으면. 그래서 롯을 보시면, 자, 롯이 우리 8절을 한번 보시면 소돔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내놔라 그럴 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8절에 끔찍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두 딸들을 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롯이 그 사람들 앞에서 들어 누우면서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두 딸들을 내주면 두 딸들이 이 나쁜 남자들한테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할 텐데 아버지가 두 딸들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가 죽겠다고 결단하고 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모습이 그때 당시 소돔에 익숙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의 인도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인도 성폭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루에 일어나는 여성들이 성폭행 당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숫자가. 그게 뭐 인도 그 사람들 의식 속에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성들을 데려가서 폭행하는 거, 이런 일들이 집단으로 폭행하는 일들이 너무 익숙해 있는 게 소돔이었던 것이죠. 롯이 그 소돔에 살면서 두 딸을 내놓은 것은 어떤 의미로 말할 수 있느냐면 소돔의 그런 분위기에 롯도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소돔의 그 문화에 성적인 그 타락에 롯도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소돔에 살면서 그 공격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소돔을 롯은 버리지 못합니다. 이 두 천사가 가가지고 롯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 불로 멸망한다. 내가 너를 건져내려고 왔다. 아브람 때문에 너를 건져내겠다. 너희 가족을 건져내겠다. 라고 말할 때 우리 한번 15절, 16절로 가서 보세요. 그들 빨리 데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소돔 성이 심판마다 멸망할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15절 보세요.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하고 천사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재촉합니다. 빨리 나가라고 재촉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어떻게 합니까? 지체합니다. 누가 빨리 나가야 되냐면 롯이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불로 멸망할 거니까. 그런데 롯은 지체하고 천사가 급해요. 그래서 결국 그 뒤에 보면 천사들이 두 딸을 이끌어냈다고 나오거든요. 이끌어냈다는 것은 거의 강압적으로 그들을 끌고 나갔다는 뜻이에요. 안 나가려고 하는 그들을. 롯이 왜 이렇게 지체할까요? 이 소돔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소돔 안에서 자기가 쌓은 게 있거든요. 소돔 안에서 자기 위치가 있거든요. 이걸 다 버리고 소돔을 떠난다는 게 롯으로서는 너무나 힘든 일인 거거든요. 그만큼 롯이 소돔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결국은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들에게 17절 한번 보세요. 천사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면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멸망을 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러면서 19절에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천사들은 빨리 여길 떠나서 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롯이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함께 멸망해야 되는데 롯의 가족만 건져내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롯이 안 나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그들을 막 강권에서 끌어다가 나가게 했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 산이든 어디든 가라는 데 가야 되는데 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산으로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산으로 가면 재앙 만날 것 같아요. 아니 소돔성이 불타는 것만큼 재앙이 또 있나요? 근데 재앙을 만날까? 산으로 가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소돔에서 나온 롯이 왜 산으로 가기 싫어할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고 싶은 데가 있어서 그래요. 롯이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결국 거기로 가거든요, 나중에. 거기 어딘지 보세요. 20절 보면 아, 22절 보면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소알이라는 데가 소알. 여기로 가거든. 여기로 가고 싶은 거예요. 산으로 가지 않고 여기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앞으로 좀 가셔가지고 13장 10절 보세요. 13장 10절. 이때 13장 이 부분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인데 롯이 헤어질 때 뭘 보는지 보세요. 10절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이 소알을 본 거예요. 조금 더 보시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그 멸망하기 전에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달한 곳이었는데 롯이 아브람과 헤어지면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본 곳이 소돔도 보고 고모라도 보고 소알도 봤던 거예요. 야, 저 소알도 좋은데 저기도. 저 살기 되게 좋은데. 그런데 그중 낫다고 생각했던 곳이 소돔이었던 거거든요. 거기로 간 거예요. 근데 소돔이 불로 멸망하면서 소돔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롯의 생각에는 어디로 가고 싶으냐면 소알로 가고 싶어, 소알. 거기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하고 비슷하니까. 야, 여기 말씀 잘 보면서 이 롯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게 멸망받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살아나면서도 여전히 이 롯의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산 같은 데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소알 같은 데 가서 살면 또 성공할 거야. 아, 거기가 살기 좋은데, 문화가 발달했는데. 늘 그걸 보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멸망한 곳을 떠나면서도. 이 우리 주변에 봐도 말이죠. 엄청난 시련을 겪는데도 이게 안 바뀌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안 바뀌어요. 시련을 당할 때 그때는 뭔가 좀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또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걸 보면 여전히 똑같아요. 지금 이게 롯이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롯의 성공욕, 야욕, 소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걸 보면서 우리가 소돔이라고 하는 문화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 벗어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 자녀들도 소돔이라는 문화적인 환경 속으로 부모들이 그냥 집어넣는 것을 굉장히 위험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에 들어가 버리면 소돔의 영향을 받게 되면 여기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소돔 바운더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롯의 애매한 신앙, 애매하게 걸터 있는 신앙, 이 신앙이 롯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좀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이것도 봐야 돼요. 가장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데 애매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도 볼 수 있어요. 자, 롯의 신앙이 가족들의 영적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걸 보셔야 됩니다. 먼저 롯의 사위들. 14절. 그래도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건지면서 빨리 나가라고 할 때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고요. 여기 멸망받아 무너질 거야. 하나님이 여길 멸망한다고 했어. 얼마나 다급하게 장인으로서 사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얘기했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농담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잖아요. 그런 반응을 이 사람들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전혀. 또 하나, 장인이 사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얘기냐면 여기 멸망할 거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기를 떠나야 된다. 정말 중요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인이 그 얘기를 하는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롯이 이 사위들에게도 영적 파워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위들이 볼 때 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롯이 보여주는 모습이 파워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롯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죠. 그러니까 롯의 애매한 신앙이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는 거죠, 우리가. 제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이 말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롯의 아내는 어떠냐? 롯의 아내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그랬어요. 돌아보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소돔성이 불탈 때 롯의 아내가 가다가 돌아보잖아요. 돌아보지 말라고, 돌아보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면 멸망받는 성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돌아봤어요. 왜 봤을까요? 네? 거기에 골프 회원권을 두고 온 거거든요. 결국은 밍크 코트도 두고 왔거든요. 자기가 남편이 소돔 땅에서 상당한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마누라로서 누리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다 포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본 거거든요. 이 뒤를 돌아봤다는 말은 단지 고개를 돌렸다는 말이 아니라 소돔에서 떠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이 롯의 아내는 여지없이 소돔 아줌마였던 거거든요. 자기 아내인데 완전히 소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멸망으로 갑니다. 이번에 정말 이야기하기 싫은, 우리 애들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정말 싫은데 안 할 수 없는 롯의 딸들은 어떠했느냐는 거예요. 롯의 딸들. 충격적입니다. 소돔성에서 결국 나온 사람들은 롯과 두 딸만 나왔거든요. 사위들은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내는 뒤돌아봤다가 거기서 끝났고요. 그리고 두 딸과 롯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소알이에요. 산으로 안 가고 소알로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셨어요. 그럼 가, 거리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또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또 소알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가가지고 굴에서 사는데 이때 두 딸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해가지고, 야, 우리 두 딸하고 아버지밖에 없는데 우리가 대를 이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들 사람들도 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이 두 딸들이 아버지 술을 잔뜩 먹인 다음에 인삼불성 상태에서 아버지와 동침을 해가지고 아이를 가져요. 첫날에는 큰딸이, 둘째 날에는 작은 딸이. 이렇게 태어난 두 아이가 나중에 모압, 암몬 이민족이 되거든요. 뿌리 자체가 굉장히 부정한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태어난 민족이죠. 이 두 딸들이 여기서 선택한 것을 보세요. 이들이 선택한 이 근친상관, 비도덕적인 문제, 이런 걸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들이 왜 그렇게 선택했겠습니까? 그게 그들의 생각이고 가치관이었던 거예요. 소돔적인 것이죠. 소돔은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동성애만이 아니라 수간, 근친상간 이런 게 아주 익숙한 곳이었기 때문에 소돔적인 생각이 두 딸들 안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롯의 사위, 아내 두 딸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신앙이 어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은 저도 준비하면서 여러분 더운 날 금요일 날 교회까지 오셨는데 여러분에게 소망과 기쁨을 드리고 위로를 드리고 아픈 곳에 반창고도 붙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야 되는데 오늘은 그렇게 못하겠어요.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할 겁니다. 다음 주에 19장을 또 볼 건데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한번 소돔과 롯을 면밀히 보자. 보면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은 뭐냐면 소돔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머물러 있으면 소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접하는 문화, 내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 내가 매일 익숙하게 하는 일들, 그게 소돔적이지 않은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언하건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소돔 사람이 될 겁니다. 또 하나, 우리의 신앙이 절대 애매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고 소돔도 같이 따라가고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머뭇머뭇하는 거, 양다리 걸치는 거, 이거는 파워가 없다. 내 자녀에게도 파워가 없다. 그리고 이런 신앙을 계속 가질 때 자녀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교사라고 한다면 교사가 양다리 걸친 모습으로 있을 때 여러분에게서 교육받는 아이들이 어떻게 영적 파워를 느끼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할 때 여기 목회자도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내 신앙이 머뭇머뭇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설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늘 교회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상당 부분이 소돔에 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파워가 있겠냐고요. 그 말씀을 먹는 성도들이 어떻게 자라겠느냐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돔적인 것들 이걸 끊어버리고 양다리 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에게로 완전히 내 생각과 몸까지 가야 한다. 이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럼 우리 안에 파워가 생길 겁니다. 찬양할까요?